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초지락 계속하겠습니다. 화기 자덕 신문 평화 앙천기도 관성세 보존 신원반 평화가 임하는 소식을 들으려면 하늘에 앙천 하늘 또는 하나님에게 기도,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고 관성세 성인의 세상을 보고자 한다면 낙반사유의 반자죠. 십성의 이치가 들어있는 낙반사유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봄바람과 같은 화기가 저절로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초시 천하일기 공기원 영수신화 명환정. 태초에 우주가 하나, 천하가 하나의, 우주가 하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다시 다 같이 근원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영수신화 그 하도낙서 주역의 그 천지 이치에 따라서 십성인의 밝은 빛, 즉 삼풍회인을 받아가지고 빛으로 원시 반분하게 되리라. 이제는 그 천지가 합해서 이 십성인이 결국 110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빛의 세상으로 되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의 세상으로 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시 반분입니다. 원시 반분은 혹자는 뭐 역사가 뭐 8,000년 전, 9,000년 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도를 닦는 입장에서 보면 원시 반분은 근원적인 그 시초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은 빛인데 빛의 세상으로,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지금은 어둠에 의해 가지고 빛이 가려졌잖아요. 원래의 자리인 빛의 자리로, 빛의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원시 반본이 됩니다. 근본이 원래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그걸로 되돌아간다. 그게 원시 반본입니다. 대신 크게 새로진다. 천하가 크게 새로지는 것은 오야심, 내 마음에 달린 거다. 계자 일심 종순 내 일을명, 모두 한 마음으로, 순은 요순치대의 순이죠. 요순과 같은 성군의 마음을 쫓으면은 다시는 어둠이 없는 밝고 밝은, 명자를 예로 또 분해해가지고 일월로 바꾸는데 이게 명자입니다. 밝고 밝은 광명한 세상이 된다. 성인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쫓아야 된다는 거죠. 유교사에서는 요순이 그때는 성인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순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계는 광명한 세상입니다. 밝고 밝은 광명한 세상이지 더 이상 음양의 세계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무곡, 천당, 극락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밝은 세상이다. 하나님은 빛의 세상이니까 밝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천하합기원 원래 춘자정 사방균화명. 천하가 한마음으로 합쳐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레자는 여기 원래 사름인자가 세 개가 됐습니다.
열십자에다가 사름인자가 3개죠. 자의 모양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오실 때는 정도령이 3분으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분이 그 3분을 마음을 하나로 합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 정도령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3사람이 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날마다 좋은 1일씩 5일이 되는 거죠.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거고 온 사방이 골고루 화평하고 밝은 세상이 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결운, 호성무변화, 단성지수, 구성역무변화, 전성지수. 비결에 말하되 이르기를 호성, 호랑이의 성질은 변화가 무변화, 변화가 없다. 단순한 성질의 짐승이다. 개의 성질은 역시 변화가 없는데 개 구성역 무변화. 전자를 잘못 썼습니다. 이건 옛구자를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자가 들어갔네요. 구성지수, 옛날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다. 얘는 유변화, 난척, 소의 성질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헤아리기 어렵다. 그래서 효성, 천군, 천사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우성은 변화가 무상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민합칭자 우성야, 기여 호구지성야. 백성들이 총칭을 해가지고 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소의 성품이다. 변화가 무상하다. 그래서 뭐 샛별이다, 천군처사라고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기여 호구지성야. 어찌 기자죠. 어찌 호랑이나 개의 성품과 같을 수 있겠는가. 소의 성질은 다르다 이거죠. 호랑이나 개는 아주 단순하고 변화가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소는 변화가 무성하다는 거죠. 그러한즉 연적 정탈기우 낙반사유. 이 정자에서 그 우측에 있는 거를 벗기라. 그럼 살미자를 벗기면 청자가 나오잖아요. 우측에 청자를 벗기면 살미자가 나오는데 그게 낙반사유다. 거기 이제 내 젖꼭지 점이 있는 거 요거를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십자가 되잖아요. 낙반사유는 십자를 말하는 거니까 십자가 되는데 이제 십성 예결전세. 예언이나 비결에서 이로움이 십성에 있다. 십성은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내 목숨을 보존해 주는데 이롭다 이거죠. 그렇게 세상에 전해져 왔다 것입니다. 세인부지 가탄내야. 세상 사람들이 이걸 참 모르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동북 5대 12적, 삼남 5피 청의 적, 종골 종인 우종망.
망인상납기 인양. 동북간방에 5대 12적이 있다. 세상 사람을 등쳐먹는, 속여가지고 진리도 없이 속여서 등쳐먹는 12큰 도적이 있는데, 5집대자죠. 큰 집을 지어가지고 5개의 집을 지어가지고 있고, 삼남에는 푸른 옷을 입은 도적이 5명이 있다. 그만큼 이 말세에 이제 와가지고 생초가 될 때는 세상이 어지럽다 이거죠. 그만큼 속이고 등쳐먹고 하는 그런 도적들이 이렇게 있다. 진리를 거쳐 인양 끝으로 내세우면서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종골종인. 그리고 맹목적인 어떤 골수분자 또는 위선적인 거진 척하는 그런 사기꾼들, 종망, 허리멍텅한 사람들이 종류 이렇게 있는데, 만인상납기인양,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들을 몇이나 빛의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여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길, 빛의 길을 찾을 수 없다 이거죠. 상전벽해 혼돈세, 백풍성삼 안심처. 상전백해라는 이제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는 것 같이 급격한 대변화와 큰 혼돈이 있어도 양백 삼풍의 십성지죠. 백은 양백을 말하고 요거는 풍은 삼풍해인을 말하는 겁니다. 요건 십성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양백 삼풍을 가지고 있는 그 십성지는 안심처다. 마음을 영원한 안심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청작구령 화충지, 수종 주청림, 인곡불종 성잔지. 푸른 새죠. 작은 청은 청룡이고 요거는 작은 주작이고, 구는 북은 또 현무, 청룡과 청룡과 그 다음에 주작과 그 다음에 거북, 현무를 말하는 거죠. 이 동서남북에 이 동물을 사신도를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하늘의 사람들이 결국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육도 삼약 가운데서 1도 2도는 복희와 문왕이 이미 선천에 담당을 했고, 여기는 우리 최근에 와가지고 3도 수은 선생이 물숫자 수은이니까 현무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도 63궁이 화운 불화자 강정선 선생이 주작에 배치를 해가지고 63궁이 되어 있습니다. 63궁도 79, 63이가 7이 화니까 거기 주작에 붙이는 거죠. 그 다음 현무는 16서니까 수은 선생을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도에 3도가 수원 선생이고 4도가 화운 강경산 선생이고 그 다음에 5도가 모군이 되는 겁니다. 모군이 되고 청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도가 거문에 와가지고 각각 다 하도낙서의 의치에 따라서 모두 항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종 주총님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이 5도와 6도의 모군과 거문을 합하면은 청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문이 와가지고 목도를 하고 합의돼 가지고 인분이 청림도인이 된 청림도사가 되는 거죠. 그분한테 따라가야지 인곡 출정 성산지 감로 그 마지막 오시는 청림도사가 감로현을 가지고 와가지고 죽음의 세상을 끝내고 불사 영생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수정 주청림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청림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청림도사를 말하는 겁니다. 청림도사는 결국은 계룡산이면서 동시에 정도령입니다. 이 청이라는 건 동을 말하는 거죠. 림은 목이 두 개 있잖아요. 목이 두 개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5도의 모금과 6도의 거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합혀지는 것이 합친 분이 정도령이고 그분이 계룡산입니다. 이 계룡산 이제 그분이 계시는 곳이 성산지인데 거기서 인간종자 곡식이 인간종자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종자는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종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삼재팔론 불입처 거기는 성산지는 삼재팔란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다. 28수 공동회 이거 숫자가 이거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별자리로 읽을 때는 숫자입니다. 28수 하늘에 28수 별자리가 전기가 모여서 들어오는 자줏빛 자줏빛 신선의 기운이 깃든 남조선하고도 소사 땅에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남내 정시 음양 합덕 진인 내 정시 이제 여기서 이제 28수는 보통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각항 저방 신맥이 해가지고 두 여의 실벽 귀림의 필자삼 전기유성 장이 지인 해가지고 뭐 28수를 또 주문을 해가지고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오시는 주인공이 남조선하고도 소사 땅으로 이제 오시는데 그분은 이 남쪽으로 오셨는데 음양이 합덕된 분이다. 음양이 합덕된 부분이 이게 이제 도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양이 합덕되면 음도 없고 양도 없습니다. 무국의 상태가 되는 거죠. 무국대대를 완성을 했다 하는 걸 음양 합덕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진인이 되는 겁니다. 지빈이 정시로 오는 거죠. 천년정 조시가야 역천년 정시천년이라는 말도 있고 조시 뭐 가야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정시가 이제 정도령이 천년 계룡으로 와가지고 천년 동안 뭐 이제 임금 노릇한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조시가야 역시 천년이다. 또 범시 완산 뭐 700년이다. 왕시 송악 500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뭐 1000년, 뭐 700년, 500년 가지만은 이시조선 시대 면제로 그렇게 왕조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시대가 친정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영원 복음토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비결상으로 이렇게 써놨을 뿐인 겁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써놓는 거죠. 비정, 위정, 비범, 비조, 위조, 비왕시. 그러면 정시다, 뭐, 또는 뭐, 범시다, 뭐, 조시다, 뭐, 또 뭐, 왕시다. 이게 다 세상 성씨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시고, 이런 거로 선천태백 수재정, 선천의 태백수가 다시 정해진다. 선천의 태백수가 다시 정해지고 소백 선천이 이제 태백은 하도를 말하는 거죠. 소백은 낙서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전부 다 모든 것이 양백 십성이 전해지면 나오면서 다 이제 새롭게 다 정해지는 겁니다. 선천의 태백수와 다시 후천의 소백수로 정해진 궁궐의 양백 십성의 출현은 하나님께서 하도맥서에 이미 다 밝혀놓았다. 궁궐 양백 그 사이에 도서는 하도 낙서죠. 하도 낙서에 분명하게 이미 정해놓았다. 정해놓은 이거 천지조화로가 이미 다 된다는 걸 이미 정해놨다. 그런 뜻입니다. 요순 이후 공명서 자자권선 창생활 전례소식 망진자 자작지을 수수가 강산열탕 기부지 계산석백 삼산중 영예신의 성인출 요순 이후 공자 맹자의 사서 삼경 또는 뭐 사서 오경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 상생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해져온 소식을 망령되게 한 자는 참된 것을 망령되게 한 자는 자작지을 스스로를 서을 하나님의 어무자식 요물로 만들어 놨으니까 스스로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집안인가 이미 이렇게 자자권선으로 이렇게 다 해놨는데 잘못 전해져 온 거죠. 선비들이라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원래의 참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강산열탕 기부지 그런 것 때문에 강산이 물 끓듯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전부 다 이런 것들 부패하고 이럴 때는 전부 다 귀신들이 붙어 댕기는 거죠. 그런 게 하는 것이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계산 석백 삼산 중 계룡산의 소사에서 정도령이 소사에서 석백은 이제 백석인데 백석은 소사니까 이 계룡산이라는 계산은 이제 계룡산이 말이죠. 거의 삼신산이에요. 계룡산이 결국은 삼신산이고 소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귀신도 모르는 거죠. 영예 신예 이제 이렇게 이제 영이여 신이여 말이죠.
성인이 나오는 이렇게 성인이 계룡산에서 나온다는 걸 귀신도 모른다. 미제사나 아름답구나. 이제 우리나라 산하를 말하는 거죠. 아름답구나. 큰 운이 우리나라로 오니 장안의 대도를 펼치는 정도령이, 장안이란 말도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 뭔가 마음이 편안하다. 천국은 뭐 아름다운 그 세계고 몸도 편안하고 뭔가 마음이 다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대도, 그런 참 무옥대도의 세상, 그걸 장안대도라고 하는데, 그 장안대도를 펼치시는 정도령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토가 여분 씨앗을 똥값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은 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땅값이 집값이고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어서는 거죠. 곡귀 전내 차하. 하늘의 곡식이 아주 귀해가지고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니 무슨 말인가. 하늘 곡식이라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늘 곡식이라는 것은 감노해인인데, 감노해인을 뭐 돈으로 주고 살 수 있겠어요? 감노해인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미륵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지 겁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낙반사유 궁을리. 그래서 낙반사유에 나오는 궁궁을를 결국 십자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다. 엽전세계 지하은 돈이 제일이고 모든 가치의 척도라고 하는 황금만능주의의 세상이 되었는데, 지화라는 건 돈이잖아요. 자본주의, 돈 세상이죠. 자본주의니까. 그런 세상이 된, 돈이 최고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소두무적 사라리, 소두무적이 나를 죽인다. 소두무적은 동물 형상적으로 말하면 뱀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를 말하는 거죠. 또는 이제 불도 됩니다. 불화자도 됩니다. 그게 나를 죽인다. 결국 귀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귀. 궁궁시구 수지수. 시구는 합하면 알지자가 됩니다. 궁궁을 아는 사람은 누가 궁궁을 알고 지켜나가겠는가 말이죠. 그리고 궁궁을 결국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궁궁이라는 말은 결국은 십성을 말하는 거예요. 십성을 알고 십성이 가르치는 그 바에 따라서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인자침 금전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세상은 금전운이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 말이죠. 천하 장사 미능각 두편사의 멸마정. 지기순환 만사지 추우청산 육합이 춘풍호시 양조. 천하에 뛰어난 장사. 그 장사인데 이제 뛰어난 장한 선비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뛰어난 선비도 능히 깨닫지 못하는데 투편사의 멸마정. 정도령이 채찍을 던져가지고 마귀를 멸해버리는 그런 싸움을 천하에 하는데, 지기순환 만사지.
하늘에 지극한 기운이 돌면은 만사를 알게 된다.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지극한 기운이 돌게 되는데 그때는 만사를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연이. 그때서야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하겠죠. 그때는 좀 늦다고 보는 거죠. 추 청산 육합이 가을비가 청산을 젖히고 육하는 눈설자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이 흩날리다가 춘풍 봄바람이 부는 좋은 시절이 돌아오면 따뜻한 햇볕이 천하를 비추게 된다. 그렇죠. 춥고 가을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하는 그런 더라도 이게 이제 영적인 이야기죠. 세상이 참 춥고 어렵고 참 혼탁하고 이렇게 해도 봄바람이 불면 정도령이 그런 봄바람 같은 그런 상징하잖아요. 봄바람이 불게 되면은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이 온화하게 변한다 이거죠. 춥고 눈 날리고 하는 게 없어진다 이거죠. 망고 풍상 과거용 정도령은 망고 풍상을 다 겪고 지난 세월을 보냈는데 천하만사 응화선 천하만사를 화로서 다 응하는 겁니다. 천하만사를 화로서 응하니 신선이시라. 신선이기 때문에 화로서 하는 겁니다. 항상 화기, 불화라든지 불협화음 이런 건 없고 전부 다 평화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하만사를 다 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도령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미륵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항상 마음이 화기가 있어야 돼요. 화기가 없으면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화라는 것은 강정산 선생이 중화경에 라는 말도 있듯이 중이 그 도의 체가 되면은 화는 도의 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딱 잡히면 모든 게 반응 자체가 전부 다 봄바람 같은 그런 기운으로 다 되는 거죠. 항상 못봤다 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선이 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불로불사 영원한 생명 세계에서 유유히 날아다니면서 지내는 거죠. 춘하추동 사시 송백 늘 능설 군자절 춘하추동 늘 사시에 푸른 그런 송백이 겨울 눈을 능멸하듯이 억천만 가지 그 고난을 다 이겨낸 군자의 절개를 가지고 계신다. 정도령이 그렇다는 거죠. 만학천봉 궁공사 만학천봉 위에 우뚝 솟은 것 같이 높으신 궁궁의 선비다. 110승을 말합니다. 110승의 선비시라. 정도령이 그렇다는 거죠. 천지돌의 일장중 천지가 이 손바닥 안에 있으시니 손바닥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죠. 사방의 현사 다귀처 온 천지 사방에 어진 선비들이 다 많이 귀의한다. 정도령한테 와서 귀의한다. 성산성지 일을명 성산성지는 정도령을 말하고 정도령이 계신 곳도 말하는 겁니다. 일명 계랑산이 되기도 하고 또 소사 인근 쪽을 말하는 거죠. 거기는 밝고도 밝다. 이를과 같이 밝고 밝다. 영풍윤화 견청근
신령스러운 봄바람으로 삭막한 사람의 마음을 아주 윤택하게 변화시켜가지고 밝은 천근은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같이 밝은 해를 보는 듯하고 정도령을 묘사하는 거죠. 신심용홀 간월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얼굴은 호련히 밝은 달을 보는 듯하네. 월굴은 이제 달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해와 같이 달과 같이 그렇게 신령스러운 밝은 본이다. 그걸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무기 분합 일기환 갑을 활용 닭일생 무기에 이르러 이제 갑을 병정에서 분열 발달 이렇게 쭉 발달하다가 무기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분산 분열 발달 있는 기운이 무기에서 이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경신에 가면은 수렴 취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렴 취합을 할 그 기운을 준비하려고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신의 기운을 타고 돌아오는데 갑을 활용, 갑진, 을사를 말하는 겁니다. 갑을 활용은 갑은 이렇게 용하면 갑진이 되고 을화는 을사가 되는 겁니다. 을사에 닭일생 많은 길한 일이 생기리야. 중령 11 총령대 병정신조 정대수토 중천운의 영부인 간노회인을 가지고 오신 전자 속의 주인공은 삼일째 하나님이 자정하신 분이다. 병신 정유가 되는 거죠. 병신, 이런 병신이고 육식갑자에 이거는 귀신 신자 전하지만 병신 정유로부터 정도령의 생명수가 대지를 크게 적신다. 그렇게 병신부터 병신 정유부터 하나님의 그 기운이 촉촉이 내리기 시작한다. 전체적으로 부모 기환 경신대호 중재생 하나님의 그 천지 부모의 즉 하나님의 기운이 무기에 돌아와 가지고 안정을 하시는 거죠. 안정을 하고 경년과 신년에 십성진리를 크게 호령하시어 중생을 구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 대도 기환정 년년 익수 강남선 영원한 생명의 천지 대도의 기운이 돌아와 안정을 하게 되고 해마다 수명을 더하니 우리 강남의 남쪽 조선에 신선이 있기 때문이니라. 정돌이 말하는 게 정돌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수명을 우리 더하게 된다. 영영 통서 옥갑기 천도대강 일기도 방방곡곡 유물처 영영 통서 옥갑기라는 것은 옛날에 이 편안하게 안녕하게 편안한 삶을 영원히 이루어 나갈 그 비밀을 적어놓은 책인 그 옥갑기에 쓰여 있는데
어떻게 쓰였냐면 천도대강 일기도, 천도가 크게, 천도라 하면 영하는 생명의 대도를 말하는 거죠. 죽음이 없는 그런 대도가 크게 내리니 유불선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탈겁 중생하려고 하는데, 방방곡곡의 유물처, 오로지 방방곡곡의 유물, 오로지 물질의 욕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은 천상에 신선이 내려오심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뭐 욕심에 빠져가지고 정돌이 왔는지 신선이 왔었는지 밀어붙임이 오셨는지 알 수가 없죠. 욕심에 전부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1월 하산 부조처, 1월이 어느 산인들 비치지 않는 곳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고출운소 조 최선명, 높이 솟은 하늘 높이 솟은 구름 위로 솟은 봉우리가 가장 먼저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이다. 처처곡곡 천도환, 수수산산 전림도, 청고지비 유수지, 곳곳마다 꼴짜기마다 영생의 대도가 돌아오니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산은 산대로 앞결이 열린다. 천고지비 천고지비의 그 이치를 누가 있어 알겠는가? 누가 있어 알겠는가? 24방위와 24방위와 팔방위에 따라 도는 모든 별들도 이미 정해진 이치대로 일정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